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서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야기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도 드라마가 있었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긴장이 있었으며, 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여주는데 첫째 아들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마지막 막내 다윗,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으로 사울의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 그 불안을 고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다윗의 용맹함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리더십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수모를 주어도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내분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서로 누가 옳으니 뭐르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의 남은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소탕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화가 되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다시 키워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다시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것은요, 다윗과 사울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이스라엘의 왕다운가를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4절, 5절, 7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거의 한 3m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 그리고 창이 있는데 그 창 끝에 그 창 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이런 피지컬에 다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1대1로 나와서 싸우자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피지컬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 골리앗보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싸울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싸울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들을 보호할 왕을 세워달라 였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이 왕이 되자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작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빠졌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울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이새의 아들 3명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징집되어서 군대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그리고 그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도 전하고 음식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볶은 곡식이라 그러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 어디 불 피워가지고 밥해 먹습니까? 가서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 주고 떡덩이도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 치즈도 갖다 주고 하면서 다윗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나와라, 나랑 1대1로 붙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하는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 단어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네, 마침. 한국말로는 마침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 바로 다윗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 이제부터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자, 여러분, 자, 뭐 드디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마침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이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나이가 어려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그리고 보라. 자, 드디어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때에 마침 자, 보라 라는 감탄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 보라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When men work, men work. When men pray, God works. 사람이 그냥 일할 때는요, 사람이 그냥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냐? 사람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침,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